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 그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함께 우리 동행하시면 어디든지 우리 겁낼 것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 참 우리가 무엇도 누구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2021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담대히 행진하며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예수 안에 승리한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하나님 참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커피 브레이크 성역 공부가 또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시작하는 1:1 우리 성역 공부 모임 가운데도 참 큰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그 외에 우리 크고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또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진리와 함께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참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 또 수술 후에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 우리 여러 주의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분열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진리 가운데 또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정권 교체하는 이 기간 동안 참으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화를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백신이 나와서 잘 보급되게 하시고
또 잘 치료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하시는 우리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우리 렘박 쪽을 섬기고 계시고요. 또 우리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또 람풍웨이 카난족, 그리고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 라나우 종족, 우리 다 무슬림권의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신변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면 우리가 겁낼 것이 없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이번 2021년에도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에 아버지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불필요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려운 때 공부하며 또 하나님 사회생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해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추수의 주인 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 들어오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 다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형들을 고쳐주시며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겁과 두려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매일 혼란스러운 위기를 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악의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 분재, 아버지 인종차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올해에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부흥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미전도 종족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수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렘박 쪽을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따디샤우 선교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그 산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람풍웨이 가난족을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펠리스게아 선교사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관계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의 길로,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조바심,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불안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확신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므로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헌신, 전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러한 놀라운 기도와 헌신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를 못 하시겠습니까? 갓난 아기로 태어나지도 않고 30세 되신 청년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갓난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남자에게나 초점을 좀 더 맞추고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게 되면 이 마리아 설교는 많이 하는데 이 요셉 설교는 별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때가 많아요. 숨겨진 인물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왜 요셉이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막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증명할 때에 그 포인트에 요셉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요셉을 우리가 16절에서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1절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게 되는 마지막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의 성취자가 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울 것은 뭐냐면 요셉은 예수님이 자신이 아닌 성령을 통해 잉태한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Virgin Birth of Jesus Christ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다른 남자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약혼 관계였다 18절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 약혼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영어 번역의 betrothed, 정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할 때 먼저 약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은 한 1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정혼 기간을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결혼식을 갖게 되고 정식 부부가 되죠. 그런데 왜 1년 동안 이 정혼 기간이 필요했냐면 이 기간은 정숙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검증이 되는 이 사람이 진짜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깨끗한 그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점검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1년 정혼 기간에 다른 남자를 이렇게 안다든지 임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당시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혼 기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진짜 당황을 하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그 혼동스러운 때에 오늘 말씀을 보기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너희의 어떤 핏줄이 아니라, 그렇죠? 너의 어떤 남자의 DNA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완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이 이야기, 이 가운데서 요셉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자슈아, 여호수아, 그렇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을 놓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짜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그 salvation, 구원은요, 어려운 환경, 코로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멸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구세주가 오게 되고 구세주를 믿게 되면 뭡니까? 그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냥 갓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한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우리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름까지 주어졌어요. 임마누엘,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말라기서가 지나고 나서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 같은 그러한 그 세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내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남편과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0일 우리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다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지 않습니다. 전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Jesus is my savior. 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용기를 얻으며 우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 요셉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요셉은 예수님이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셉의 순종, 그렇죠?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이 진짜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아기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것을 다 듣고 나서 뭡니까? 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다. 나와 정혼한 여인을 몸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요셉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한 관계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한 꿈,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집을 짓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가정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을 줄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여기 보니까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면서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정욕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우리는 얻는 것, 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걸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인 것, 나 중심의 모든 것들, 이기적인 것들, 세상의 욕망과 야망과 모든 것들을 내가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요셉은 참 진짜 훌륭한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의 특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자기의 가정을 드린, 자기의 욕망을 드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제 벌써 몇 주 지났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때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하나님이 나의 욕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